2024년도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미성을 묻기 전에 먼저 성경이 전하여주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자체로서의 기사인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거나 특정한 관점으로 서술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신 최고의 신비이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피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때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을 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였죠.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와야 했습니다. 해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말이죠. 이것이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 개인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심같이 성탄의 아기 예수로 오심도 세계의 분주한 움직임과 인간들의 고유하면서도 다양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눈에 보이면서도 실제적인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의 탄생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가 아니며 십자가와 부활이 생생한 고통과 죽음 그리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태어나심 또한 모든 인간의 출생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비추어 그날의 밤을 조명하듯이 성탄 기사가 이어집니다. 여리고 소박하며 낯설음에 조심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공간 전체를 광명의 빛이 감싸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아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하지 못했고 가축의 헛간 또는 동굴로 물러나 해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누였죠. 하나님의 오심이 인간 세상의 분주함과 자기 중심성과 무관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인간과 세계와 우주의 상황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그 밤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으며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강보, 즉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아기 예수님께로 향했고 찾아냈으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머무시는 소박한 공간에는 목자들을 비추었던 것과 같은 빛, 천사들의 말, 영광송 이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목자들이 들려준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만 있었죠.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언급될 뿐입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 그 자체가 영광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공간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준 소식의 내용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였죠. 구주, 소테르, 주님, 퀴리오스 이 두 표현은 황제에게 돌리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주, 즉 구원자는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구원자라는 찬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가 태어난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김으로써 그의 출생은 온 세상을 향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이었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동일하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돌리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곧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주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 한 아기의 태어남과 그의 이름,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그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앞부분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쓰고 있죠. 구약 이사야의 예언은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세상의 참된 통치자,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 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모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조언, 도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며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 나아가 삶의 짐과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 되시는데요.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인간이라면 모두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미워하는 이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에게 대하셨는지를 봄으로써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며 우리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국제 정세는 전쟁과 힘의 과시와 소외와 가난으로 얽혀 있으며 국내 정치, 경제 상황도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수없이 들려옵니다.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탄의 복음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와 우리 이 세계에 오늘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숙고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나이가 많고 세상 경험이 많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쯤은 잘 알고 있으니까, 혹은 어지간해서는 감동받는 일이 없으니까, 주관적인 내 판단 외에는 어떠한 것도 흘려 듣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성탄의 메시지가 시시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천사가 전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여건, 성공이나 성취의 정도와 상관이 없고 누가 패권을 쥐든 시대 정신을 좌지우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이나
세상의 구조로부터 기인되는 정보 혹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오는, 즉 외부에서부터 임하는, 우리는 들을 수만 있는 근원적인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생명과 기쁨과 영원의 의미가 내면에 새겨져서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배제되지 않고 세상 어느 곳도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선인과 악인에게 황무지와 바다에 가리지 않고 내리듯이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며 눈을 크게 떠서 그 신비 앞에 마주하는 인간은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고 경외감을 가지고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범입니다. 먼저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밤에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노숙을 해야 했죠. 오늘날 척박한 환경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야간 택배 노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의 첫 메시지는 왕궁과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임했고, 목자들은 기쁨으로 달려가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에 언급되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학식과 연륜을 갖춘 사람들, 정부의 고관, 존경받는 위치를 보장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지받게 되는 순간부터 값진 예물을 준비하고서 자신들의 운명을 건 여행을 시작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으며 경배하였습니다. 직업적인 성취감이나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이들, 경험과 연륜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살이의 지혜를 가지고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아름다운 일에 선용하였죠. 특별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하늘의 별을 표적으로 삼은 점이 주목됩니다. 온 세계의 인종,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둘은 아마도 10대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는 때, 신념과 세계관이 확고해지는 시기,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 젊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게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경외감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죠.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의 할례식 이후 성전 정결 예식에서 주님을 본 감격을 큰 감동으로 전하였던 노년의 시므온과 여예언자 안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시므온과 안나는 인생 최고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내리는 그들의 삶을 비추는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가 어떠하시든,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시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 그 앞에 서는 사람은 항상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2024년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